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및 광성교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주고 사신 모든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교회가 싸우고 욕먹고 비난받으면 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실까? 성령님은 얼마나 탄식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런 교회는 불사질러야 되지, 그렇게 과격한 생각도 했는데 철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바톤 터치에 문제가 생겨 싸우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욕심으로 돈 문제가, 은퇴금 문제가 생겨 갈라지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만몬신을 섬기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개척해서 대형 교회를 만든 지도자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명성을 얻게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면서 교회는 부패하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성역화되면 교회 안에서 비판한 사람을 불온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그 결과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휩싸이게 되면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타락합니다. 신자의 수가 목사의 능력으로 판단되고 헌금의 정도가 목사의 능력의 바로메타로 측정되니까 대형 건축을 통해 자기 실현을 꾀하는 성장주의가 판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생각하지 않고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방식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큰 교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성공 비결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강대상에서 천사의 말을 하면서 아래에서는 비루한 행동을 밥 먹듯 하고 눈 멀고 귀 먼 교인들은 추종하지만 생각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과 겸양 대신 욕망과 권력 다툼이 판치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거움을 지고 짐을 지고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는데 근심의 짐을 한 짐도 얹어 보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비판과 합리성이 통용되지 않는 조직은 타락합니다. 세상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한다면 교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성직자는 의무와 책임은 특별해야 하지만 삶에 있어서는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라도 안전지대는 될 수 없고 정성진 목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요 한계를 지닌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심하며 기도해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목사들이 이러저러한 문제로 쫓겨나는 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그런 풍조에 물들었고 근본적으로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교회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코로나 팬데믹의 폭풍이 닥쳤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가 목사를 손가락질하고 목사와 교인 간에 싸우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남의 교회 욕하고 어떤 목사 욕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심령이 온유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잡을 때까지는 말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 자신은 그렇지 아니한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속에 저런 탐욕은 없나? 나에게도 저런 정욕은 없나? 나에게는 저런 명예욕이 없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신앙이요 자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개혁의 모델이 되고 한국 최고의 깨끗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모든 교회가 본이 되어 따라올 수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목사는 후줄근한 직업의 대명사였습니다.
채권장사 가방 같은 후줄근한 신방 가방을 들고 그 뒤에 허리가 굽은 김보배 권사님 같은 할머니들이 신방대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대 거슬러 더 올라가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목사님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고 몇 년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대생들에게 배우자의 직업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배우자가 좋으냐 그랬더니 15위가 이발사, 16위가 목사였습니다. 꼴찌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목사가 교회의 부흥과 함께 결혼 대상 순위 1등, 2등을 했습니다.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차고 넘쳤습니다. 과연 그때의 신학교 온 사람들이 헌신을 다짐한 것일까요? 직업을 좋은 걸 택한 것일까요? 헌신한 사람들도 세월이 지남과 함께 변할 수 있는데 헌신을 다짐하지도 않고 신학교를 왔다고 한다면 아골골짝 빈들에는 너는 가고 나는 안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의 부흥기가 지나고 세태기가 왔습니다. 신학대학마다 정원을 채우기 어렵게 됐고 세상은 너무 급변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가르치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을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뭐 흘렸다고요? 피 흘려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흘려 만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영광된 곳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드리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목회를 잘하면 목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에 심우하다 은퇴하는 목사들은 큰 돈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교회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목사도 받기만 하면 병듭니다. 목사도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교회가 크면 이권이 생기지요. 저는 은행에 계약하는 자리 이런 데 일체 간 적이 없습니다. 흥정하는 자리에 내가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목사가 그런데 빠삭하다 이런 소문 안 들으려고 은행 가지 않았습니다. 카드도 한 번도 안 썼습니다. 백화점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철저하게 바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과거에 그랬다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살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신앙이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제가 15살 때 우리 어머니 믿음 때문에 아주 고랑태 먹은 거 아시죠? 17번 전세를 전전했으니 얼마나 쇠 빠지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성질이 좋았겠습니까? 인물 하나 후원한 거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잘 됐잖아요. 그게 다 어머니가 헌신하고 기도한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고 헌신하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은 자손이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처음에 해야 됩니다. 자신의 물질과 은사와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한 호박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우리 모두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용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으로 만들고 다이아로 만들어 그러냐?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용어들이 성자가 들어갑니다. 저 보세요. 성자로 시작해 성자로 끝납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목사가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며 말씀을 익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연히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이지 한국 교회의 거룩함이 실종 단계에 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죠. 지금 우리에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인 아치와 같아서 그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한국교회가 영성만 강조하고 도덕성을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는 결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통곡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된 한국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 거정 조롱당하고 훈수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참된 거룩을 위해서는 희생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자기 욕망을 꺾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자기 소유를 형제들과 나눠야 하고 자기 시간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 재능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화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보다 교회에 감투 쓰는 일에 관심을 갖고 분주해지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거룩함에 힘쓰겠습니까? 제가 경기도 전체 총회장을 10분 한 거를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제 순번이 왔는데 제가 은퇴할 때 2년 전인데 목사님들 제가 은퇴 준비가 바빠서 꼭 사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을 그냥 수원 지지대 갈비로 그냥 먹이고 수련회 가신다고 해서 전부 보내드리고 돈을 써가지고 그만뒀어요. 돈을 써가지고 그만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이 있는데 정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시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법대로 제가 임명을 받아서 사회를 보면서 사표를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10분 만에 제가 경기도 전체 총회장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천국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자기 소떼와 양떼에 마음을 두고 살펴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벼슬 하는 거 그거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그거 뒤따라다니면서 박수치고 그러는 것들도 천국하고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절제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금주 금연 운동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아껴 쓰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손을 씻어서 물이 있었더니 목사님이 이 종이를 뽑아서 주셔서 제가 닦고 10번은 써야지 그리고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이게 종이입니까? 나무입니까? 이걸 종이로 보는 것들은 이게 환경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나무예요? 이게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일평생 우리가 99그루의 나무를 써요. 그럼 양심이 있다면 100그루는 심고 가야 되고 100그루 못 심을 것 같으면 이렇게 저처럼 아끼기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구를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환경운동이
집에서 조금씩 비누 10번 문지르던 거 9번 문지르고 치약 2cm 짜던 거 1cm 짜고, 그래서 충치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치약회사만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절제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순결교육을 하고 재직들에게 세상 풍조를 배격하도록 훈련하고 가정사역을 위해 가정회복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원텐텐 운동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목회자들이 여성 중심의 목회에서 깨어나 남성들을 끌어내어 부부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를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남성 비율이 높았던 교회인 줄 아십니까? 남자가 46%, 여자가 54%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자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그렇게 남자들을 세워야 하고 부부들을 함께 봉사하도록 세워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거룩함의 본질입니다. 세상에는 황금만능주의가 가득하고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고 권력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길을 가야 합니다. 또 거룩한 길 가라고 그랬더니 거룩하게 말을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닌 걸 아시고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돈에 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성적으로 순결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정의로운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에 힘써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레위기의 주제절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칠 때,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간절한 소원을 담아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마음의 비석에 세우고 욕심을 씻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심령에 때가 보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낀 때가 보입니까? 함께 거룩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건축했을 때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 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건물이 변변치 않았고 무리들의 면면도 볼 때 그냥 세상의 하층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250년 10명의 황제가 드나들면서 전부 핍박해서 씨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의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교회가 여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좋은 여자가 되어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에 이르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려는 젊은이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 왔습니다. 쓰러져가는 조선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왔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운동 당시 2천만 민족의 100분의 1인 20만 명이 교인이었는데 3.1운동 대표 33인 중에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금연운동, 절주운동, 애국 계몽운동 등의 중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민족의 고난의 중심이었어서 민족과 운명을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김구 선생님, 우남 이승만, 월남 이상재, 고당 조만식, 이동희 선생님, 남강 이승훈 같은 민족 지도자가 전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광이 사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이 영광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27절 말씀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너무 많아 거룩함에 흠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주름만 펴려고 하지 말고 얼굴이 아니라 교회에 주름을 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유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도 헌금을 드린 순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 힘을 빼야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천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름을 지우고 명패를 반납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빼고 명패를 반납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10만 명을 모아도 교회는 자기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은혜로 부흥했다고 말하면서 왜 자기를 소유하고 놓지 못합니까? 그게 장사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교회를 해야 됩니다. 목사의 뜻대로 가면 안 되고 장로들의 뜻대로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교인들의 생각을 물어서 교회를 해야 분쟁이 없고 소통해야 됩니다. 불만이 누적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룩을 빙자해서 은혜롭게 가자고 덮고 가면 안 됩니다. 썩습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돈을 사용하는데 명명백백해야 합니다. 목사를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만 보면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교회에서 일체 만지지 않고 목회를 했습니다. 왜? 돈 만지다가 사고 칠까 봐. 목사도 인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경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사람 믿지 말고, 변하는 목사 믿지 말고 성경 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바르게 살리라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가 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드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선교에 힘써 선교지를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파송하는 등 이렇게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합심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인간을 앞세워 영광스러워할 교회를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군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추락하는 한국교회를 구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십자가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